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자주 여러 종류의 악행에 이끌리기 쉽고 실족하여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핑계가 있거나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어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배웠는데 그 사실을 바로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희 자신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행위로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드린 봉헌 기도는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 이 기도 선집에 수록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도록이라는 제목의 잔 칼뱅, 우리 종교 개혁가시죠, 칼빈 선생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깊고 다이내믹한 기도 생활이 어려운 것은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지루해지면 습관적이 되기 쉽고 또 잘못하면 기도를 과시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주문같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면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의 도구가 아니라 사귐을 방해하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지루해지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 언어의 한계가 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범위와 관심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언어의 한계가 온다는 것은 우리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늘 같은 표현을 되풀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도 몇 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꽤 단조롭죠. 감사, 영광, 축복, 이거는 절대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고요. 내용도 거기서 거기에요. 기도에 마음이 담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중언부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없이 주문을 외듯이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하지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제 곧 소개해드릴 시편이나 모범 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기도 언어, 표현 이런 것도 익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늘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눈만 감으면 자녀 생각할 때 이 기도가 떠올라요. 그런데 시편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표현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주옵소서. 주의 성소에서 이 아이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남편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을 있음 갖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의 식상함을 벗어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기도의 범위와 관심이 좁아진다는 것은 사람 각 개인의 관심사와 의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삶의 어떤 큰 변화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기도 제목마저도 거의 비슷비슷하죠.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재정적으로 좀 풍부해질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늘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지루해지는 거죠. 지루해지면 말씀드린 대로 기도 생활의 유익과 의미를 찾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한 10분, 15분 이상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한 10분 말하다 보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한 기도를 또 하기도 그렇고, 자녀 위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위해서, 사업체 위해서, 그러다 조금 더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정치 지도자들,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까지 위해서 기도해서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시계를 보면 한 10분 지나는 것. 이게 늘 반복되는 우리 기도 생활의 대부분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근데 시편 한 편을 붙잡고 기도하면 한 시간은 금방 갑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침묵 기도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처음에 그거 하면 힘들어요. 졸리고. 근데 여러분 한번 맛들이면은요, 이게 한 10분 지났겠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1시간이 훨씬 지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그런 경우라는 거죠. 자, 이런 실질적 이유 때문에 사귐의 기도책에서는 기도문 기도라는 도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제가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 예요. 박노해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셨다 그러는데, 키 큰 나무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다. 그 구절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른들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동참시킨다 그래요. 우리 문화는 애들은 가라이잖아요. 다른 문화죠. 어른 손님들이 와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종교 이야기, 정치, 경제 포함해서 여러 주제를 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그때 자녀들이 옆에서 그걸 다 듣게 하고요, 때로는 질문도 하게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답도 해주고, 그것이 바로 자녀를 교육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수준이 그러지 못하는 다른 같은 또래 아이들과는 벌써 다른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디서 인턴으로 일한다던가 코어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일터에서 직장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서 내가 뭘 해야지 되는지 몸에 익히는 거 아니겠어요? 팬데믹 전까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킴이라고 글로벌 킹덤 영어 어덜트 미션 페스티벌이라는 집회를, 청년 선교 동원 운동 집회였는데요,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집회할 때 한 2,000명씩 모였어요. 청년들이 교회 가지 않는 시대에 2,000명씩 모이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 선교 대회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제가 마지막 로체스터 뉴욕에서 모였을 때 각 교회에서 그 청년들을 인솔해서 온 1.5세, 2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멘토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킴 공동대표가 저를 포함해서 5명인데 이 5명이 다 이제는 50대 중후반에 들어선, 그러다 보니까 목회 경험이 거의 30년 가까이 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거나 각 졸업한 1.5세, 2세 전도사님들, 안수 막 바로 받은 목사님들은 그 지킴 리더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에서도 벌써 많이 배우고 도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들 각자의 사역지에서 혼자 각계 전투하느라고 목회 시작하자마자 많이들 지쳐 있는데, 특히 1.5세, 2세 목회자들은 그 길을 먼저 간 선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뭘 했느냐면, 지킴 리더 5명이 한 사람이 한 3, 4명 정도씩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다 합해서 한 2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1.5세, 2세 목회자들을요, 한 번은 워싱턴 DC에서, 한 번은 한국에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근처에 목회 잘하는 일정 곳에 목사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 방문해서 대화하고, 뭐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차 타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서로 사귀는 거. 근데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목회 어려움을 서로 털어놓고, 한 목사님은 가정에서 아내와 문제가 있어서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런 속마음이 털어지니까요, 차 안에서도 서로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웃고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귀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다고 고백하고요. 그저 약간 선배인 지킴 대표들하고 사귀면서 목회를 많이 배우게 됐다고 이 목회 초년 전도사 목사님들이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에게 멘토가 되어달라고 물어오기도 하고요. 저는 뭐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 이 원리가 이 멘토 멘티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자신도 그래요. 저는 늘 입버릇처럼 뭐라 그러고 다녔느냐면, 저는 1.5세 목사 선배도 없고 멘토도 없이 혼자 컸다. 저는 늘 혼자 자랐습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불평이죠. 부시렁거렸는데, 근데 어느 날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교만한 착각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정말 존경할 분들, 목회에 있어서 거목들에게 직접 배울 기회가 많았어요. 일단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교계 어르신이었던 박희민 목사님, 또 리명천 목사님, 한국에 나가서는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기회가 돼서 꾸준히 지금도 교제하고 상담 문의도 드리고, 그래서 가르침 받고 하는 지금 LA에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든지 이 책 쓰신 김용복 목사님 비롯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교수로 오셨던 이승만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저를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내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런 귀한 분들 때문에 제 생각도 목회도 인격도 많이 성장한 거예요. 제 비슷한 또래의 좋은 목회자 친구들이 많아서 늘 교제하는 것도 정말 큰 복이고요. 그래서 삶, 인격, 어떤 기술이나 심지어 목회에서도 거목 사회를 걷다 보니 내 키도 쑥 자라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 생활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시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위 주기도문, 이 모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델, 모범, 샘플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즉석에서 떠오르는 대로 하는 그 즉흥 기도만이 진짜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기도, 대표 기도할 때도요, 잘 정리해서 글로 써서 기도 드리는 거,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그걸 창피하게 여겨서요, 이렇게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써서 여기다 넣고 가서는 사람들 다 눈 감을 때 꺼내고 안 볼 때, 근데 이제 바스락거리니까 걸리고. 기도를 써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진짜가 아닌 것 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특히 대표 기도할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글로 정리해서 드리는 거 참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를 글로 쓰려면 얼마나 다듬고 정성을 쏟아야 하겠어요. 여기 올라와서 한 3분 기도하시지만 준비하시는 분은요, 한 1시간? 못해도 1시간씩은 아마 정성 들여 준비하실걸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냥 즉흥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때가 더 많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문, 또 시편의 여러 기도문들,
그리고 앞서간 위대한 신앙인들, 영성가들의 모범 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자기의 기도로 만들어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좁은 영적 시야에 갇혀있는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경지로 끌어줄 수 있는 거죠. 사김의 기도책에서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 기도문을 포함해서 기독교 역사상 여러 영적 거목들의 기도문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여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의 깊은 영성에 영향을 받아서 좁은 시야가 넓혀지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극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늘 단조로웠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게 어느새 내 기도 쑥 자라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문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사김의 기도책에서는 세 종류로 나누어 놓았어요. 하나가 이제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가 시편 기도고 그 다음에가 이제 모범 기도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근데 이 기도문들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주기도문 우리는 모임 마칠 때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 하는 때가 많은데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파고들며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지난주 우리 묵상 기도 때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한 구절 가지고도 계속해서 되새기고 읊조리고 할 수 있잖아요. 시편 한 편 가지고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바라고 하셨다지요. 제자들에게도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셨다지요. 저는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가 어색하군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직 아버지를 친근하게 모시지 못한 까닭일까요?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친밀하게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더 살갑게 느끼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주 저편에 계시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버지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인가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버지는 창조주임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격에 맞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시편 기도도 이와 비슷하게 대화식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정리된 내용을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10절의 경우 예를 들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예요. 이 구절을 읽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예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 정하고 정직한 영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제 마음이 깨끗이 못하거든요. 제 영이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청소하는 것으로도 안 되겠습니다.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특히 제 마음에 제 영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다음 구절도 아시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그 기도에도 제 기도를 얻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정령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저는 그저 믿고 의심치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저는 그저 육체요 고깃덩이요 짐승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냥 눈 감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풍성하잖아요. 시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부모가 건네는 말을 흉내내는 것으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부모의 언어를 자기 것으로 삼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처음부터 자기 언어를 독창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기도의 초보자인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삼아서 말하는 것을 통해 기도를 배우면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편 기도들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삶의 정황과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 쓰여진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동떨어진, 그래서 공감하기가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당하는 내 상황에서 내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레오날도 보프라는 분은 시편을 일컬어서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시편과 모범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자는 것은 단순히 말을 멋있게 하고 여러 미사 여구를 배우고 그래서 표현을 화려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문을 통해 기도문을 작성한 이의 감동과 영감을 배우고 익히자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을 받자는 겁니다. 기도문은 그 사람의 신학과 사상을 농축해 담아낸다고 사김의 기도책에서 말씀하셔요. 시편의 다윗을 비롯해 여러 영적 거목이 쓴 기도문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만나는 것과 같고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같다고 역시 같은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장들과 교제하다 보면 나의 영성도 깊어지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번 이 사김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다양한 기도 방식을 접하고 배우셔서 특히 이런 기도문, 기도도 실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풍부해지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시편 기도 외에 여러 신앙 선배들의 기도문들이 있어요. 이 김용범 목사님이 사김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이라는 책 엮어서 내셨다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동양으로부터 서양까지, 보수 신앙에서 진보 신앙인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편의 기도문을 이 책에 실어놨어요.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 경건 시간에 활용하셔도 되고요. 사랑방 모임 때 방증이님들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더 마음에 드는 기도문은 본인이 직접 손글씨로 베껴서 코팅해서 책갈피로 삼는다든지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수록된 기도문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500여 편의 기도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일단 짧아요. 그래서 좋기도 한데 제목이 항해 중에 사랑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 넓고 저의 배는 너무 작습니다. 한 어부의 기도라 그래요. 짧고 간결하지만 아주 풍성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요? 이 기도문 접하고 저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기도해요. 하나님, 바다는 너무 넓고 저의 배는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책에서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어디서 이걸 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최복순이라는 분이 쓰신 쇼핑을 하기 전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재치도 있고 재미도 있으면서 아주 진지하고 진심을 우러나게 해주는 기도예요. 근데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쇼핑을 하기 전 드리는 기도. 온 우주를 친히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사 소득이 있게 하시고 시장에 갈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건전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 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관계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들에서 제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들에 주님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싸다고 무조건 많이 사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싸도 주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경건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사는 물건이 가난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소서. 혹 이 물건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여 주께서 주신 이 물건으로 인하여 제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저를 지켜주소서. 상인의 형편과 처지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사 무조건 싸게 사는 것보다는 먼저 그의 마음을 얻어서 그를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제게 물건 파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도우소서. 그가 주님을 알거든 제 사려 깊은 구매로 인하여 그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거든 저의 구매로 인하여 그가 주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만남이 당신의 축복의 계기가 되게 은총을 베푸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주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사 제 분수를 넘지 않고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분복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상대적으로 비참하게 여기지 않게 저를 지켜주소서. 제게 주신 돈으로 먼저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야 할 재물을 즐겁고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제게 꼭 필요한 것만을 구입할 줄 알게 하시며 그 나머지로 주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가난한 자들이나 필요한 일에 쓸 수 있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고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제가 하는 쇼핑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들도 저를 본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쇼핑을 배울 수 있게 도우소서. 남편이 흠족히 여기며 칭찬하는 쇼핑을 하게 하소서. 이 유한한 가치를 지닌 물질적 쇼핑이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도 이 쇼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쇼핑,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쇼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쇼핑의 결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멋있지 않아요? 솔직히 쇼핑하러 가면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는 분? 저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뭘 살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이걸 파는 상인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쇼핑하러 가기 전에 기도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희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이기도 하고요. 차 안에 프린트 해놓고 모레 들어가기 전에 꺼내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기도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몇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 기독교입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의 보물 같은 기도문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전체를 읽으며 마음을 실어 기도할 수도 있고 한 구절마다 곱씹으며 내 말로 다시 기도해도 좋고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성장할 것입니다. 거목 사이를 걸으면서 어느새 키가 많이 커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주도 역시 숙제, 실천할 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에 시편 하나를 골라서 그 시편을 읽고 기도하시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서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하루에 시편 하나를 골라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는데요. 역시 기도 선집에 있는 김치영 목사님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시간을 정해 당신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매일같이 드리지만 자주 공허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무속신앙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당신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신을 움직이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손뼉을 치고 열광하여 주체성을 잃고 역사 속에 주어진 당신의 과제를 상실하여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당신을 만납니다. 당신과 만난 우리의 기도가 힘없는 메아리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성도의 교제로 역사 속의 이웃에게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